자, 오늘은 사사기 18장 말씀 가지고 미가와 단지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1,100세겔이나 이렇게 훔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레위인 제사장의 연봉으로 따지자면 약 110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었죠. 이에 대해서 미가의 어머니는 이 도둑에 대해서 하도 저주를 하니까 미가가 어머니에게 그 훔친 돈을 돌려주죠. 그래서 이제 미가의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중에서 은 200세겔을 떼어가지고 은신상을 만들고, 또 미가는 그 신상을 자기 집에 신당에다가 가져다 두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렇게 이 신상을 섬깁니다. 물론 이들이 신상을 섬기는 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인데,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사기 저자는 이들의 행동의 이유를 17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신정국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없는 시대, 즉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우상숭배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거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비극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정말로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다라고 지금 이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지금 계속 그때 당시의 사회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특징이 뭐냐?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미가는 그 후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한 청년을, 이 레위인 청년을 자기 아들 대신에 자기 집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나서 이제는 진짜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뿌듯해하죠. 그러면서 이제 17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그런 가운데 있어요.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망하는 길로 가는지를 모르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17장의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미가의 집 사건은 18장에 보면 이제 단지파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한 지파 전체의 어떤 차원에서 똑같은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장의 내용인데, 그래서 18장 첫머리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는 구절로 18장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17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 배경과 똑같은 배경,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왕 대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가 이제는 한 지파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자기 마음 소견대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일이 이제는 한 지파, 한 사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사의 시대가 어떠한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시대인지, 하나님이 없는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요즘 애들 말로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빵이 있었는데요, 근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있던 게 없어진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마찬가지 그때 왕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있었는데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대표적인 지파가 이제 단지파, 사회적 차원에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지파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단지파가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파가요, 모든 지파들이 다 여호수아 때에 자기가 거주할 땅을 다 제비 뽑아가지고 나눴잖아요.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제비 뽑아서 분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그 땅은 이미 완전히 다 정복된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각 지역의 어떤 거점 도시들은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더 깊은 곳까지 그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하지는 못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다 지파별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자기가 분배받은 그 지역을 가서 쳐서 점령을 해서 완전히 정복하는 과업이 각 지파에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처음에 보면은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는 자기가 그래도 받은 그 지역을 대부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유다 지파 이후로 여러 지파들이 부분적으로는 점령을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또 점령을 못하고 같이 그냥 완전히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못 쫓아내고 같이 그냥 사는 장면이 나오죠. 나중에는 보면은 못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안 쫓아내고 그냥 같이 사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맨 마지막에 단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는요 아예 처음부터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왜? 거기 단지파가 부여받은 그 땅이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 해안 지역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여기에 살던 그 아모리 족속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강성해서 이 단지파가 그곳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서 해안 평야지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그 동쪽으로 쫓겨서 산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지에서 이제 살게 돼요. 이 해안의 비옥한 땅은 여전히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옥한 해안 지역에 지중해 건너편에서 블레셋 족속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족속의 특징은 뭐냐면 이 지중해 지역에 최초로 철기 문명을 전파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아모리 족속들도 해안 지역에 사는 아모리 족속들은 강했는데 그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차지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최초의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더 강해요. 철병거가 있고, 여러분 잘 알지만 그 엄청난 장대한 거인 족속, 그 사람, 우리 잘 아는 골리앗, 이 사람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대한 거인 족속과 함께, 장대한 체구와 함께 이 철병거나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민족들이 거기를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지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적들이 강해지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계속 차지를 하지 못하고 산지에 쫓겨나서 구석탱이에 이렇게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지파들은 거의 다 대부분 그 부여받은 땅을 다 점령을 했는데 자기들만 여전히 대부분의 비옥한 평야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단지파가 또 상당히 인원도 많거든요. 산지에 들어와가지고 좁은 곳에서 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결국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여기는 너무 지금 적들이 강하니까 조금 더 점령하기 쉬운 땅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새로운 목표를 찾아서 새로운 땅을 찾아서 한번 이사를 가보자, 이주를 해보자 하는 목적으로 북쪽으로 이 용맹스러운 정탐꾼 5명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금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이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자,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아무리 오래 버틴다고 해도 승산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새로운 어떤 터전에서 좀 시작을 해보는 게 오히려 더 능률적인, 효율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지파가 자신의 땅을 자신에게 부여받은 땅을 포기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주신 영원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블레셋처럼 그렇게 어려운 적들을 상대를 주셨다면 그들을 이길 방법 또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점령하고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내고 예를 쓰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곳을 주셨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그냥 지레 겁을 먹고 그냥 아예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을 더 찾아 나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은요, 전부 얻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목표들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일들 정말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주실 날이 있으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강한 적을 만났기 때문에 빨리 정착하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실제로는 그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시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지파들을 다 합한다고 해도요, 블레셋을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가장 발달된 청일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그 블레셋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골리앗같이 그런 장대한 체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달라붙어서 공격한다 해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를 그런 사람들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지파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사실은 다른 지파들보다 약한 지파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12지파들을
행진할 때 이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묶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네 그룹 중에 한 그룹의 수장이 단지파였어요. 그만큼 단지파가 리더십도 있고 강하고 숫자도 많은 그러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어려운 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뜻을 알고 믿음으로 갈렙처럼 거기에는 비록 큰 산성이 있고 그런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거기는 우리의 밥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분명히 유다 지파는 그 엄청난 헤브론 산지에 있는 그런 엄청난 천연 요새들을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분명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단지파도 만약에 그랬으면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엄청난 그 승리를 맛보았을 겁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어떤 승리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눈에 보니까 너무 이게 철병거도 많고 막 장대한 이 사람들도 많고 눈으로 보고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지레 겁먹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운 숙제를 맡기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단지파가 믿음으로 나갔다면요, 승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그 비장의 무기가 뭘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최강의 전사 삼손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만약에 단지파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업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노력하고 버티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최강의 용사 이 삼손을 주셔서 분명히 그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 위세에, 적의 위세에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안 되겠다, 다른 데를 찾아보자,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참 사람 눈이 간사해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 살아 계실 때 제가 이제 할머니랑 서울에서 한 10년 이상 같이 둘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닌데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명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몇 가지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이 무식할수록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은 지혜와 다르다는 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아야, 무식할수록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야. 근데 정말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그렇죠? 지혜로운 것과 지식이 많은 것은 아주 별개입니다. 별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거는 뭐냐? 아야, 눈이 게으르지 손은 부지런하다. 눈이 게으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눈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야 이거 언제 다 하냐 하는데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금세 다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눈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이거 오늘 못 하겠다. 딱 그렇게 그 마음이 들어요. 한숨만 쉬어줘. 근데 그냥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할머니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야, 눈이 게으르지 손은 게으르지 않아야. 일단 해봐라. 일단 시작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참 명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게으르고 눈이 비겁한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요, 사람 눈이 간사해요. 못할 것 같아요. 아이고야, 저 장대한 저 블레셋 사람, 저 철병거, 아이고 못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못하겠습니다예요. 그거는 사람의 눈이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믿음으로 나가요. 눈에 보일 때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눈으로 보면 정말 사람이 아이고 못해 게을러지지만 그래 믿음으로 나가는 그게 그러니까 손이 게으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보면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런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면 되는데 눈으로 보면은 못할 것 같은 이게 사람 마음의 간사함이거든요. 근데 단지파는 그냥 그러한 거를 눈으로 보고 판단해버려요. 그리고는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미 그 방향 자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눈에 보이게 보아서 좋은 대로 그곳을 향해서 찾아 나갔다면 그럼 처음부터 방향이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단지파가 보낸 5명의 용사들, 정탐꾼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북쪽 올라가보다 보면은 에브라임이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유대 산지에 있잖아요. 산지. 그러니까 원래는 평야 지역이 단지파가 받은 지역인데 지금 동쪽으로 몰려가지고 이 산지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산지의 제일 밑에가 헤브론이 사실은 있고 거기서부터 쭉 지금 이제 단지파 옆에 바로 유다지파가 있거든요. 유다지파의 그 산지를 타고 쭉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처럼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이 헤브론에서 베들레헴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에브라임 쪽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에브라임에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 17장에 나왔던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가의 집 그 신당에 들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레위인 청년이 제사장으로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 왜냐하면 이 레위인 제사장이 말투가 레위인 그 에브라임 사람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사사기에서 앞에서도 봤지만 입다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깝죽대다가 결국은 다 된통 당하고 막 죽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길르앗에서 그 사람들이 도망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에브라임으로 돌아갈 때 그 나루터에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닌지 이렇게 검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10 발음을 못해요. 10 발음 못하고 10 그냥 이렇게만 그래서 10 이렇게만 되거든요. 그래서 10 발음을 못하는 게 특징인데, 그러니까 약간 그 사투리가 강한 거죠. 억양이 강한 거예요.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미가의 집 신당에 개인 제사장이 있는데 말투가 달라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 거야. 왜 여기 있냐라고 했더니 이 미가가 자기를 자기 집 개인 신당의 제사장으로 자기를 세웠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이 레위인을 만난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왜? 사실은 지금 이 정탐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북쪽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여기서 내가 이 레위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서 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을 어떻게 만났겠느냐. 그래서 좋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의 길의 여정이 형통할 것인지 여호와께 물어봐라. 물어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뭐라고 그래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겠구나 하고 그 확신을 얻고 기쁨을 믿음을 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이 제사장, 미가의 집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레위인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레위인은 그냥 성소에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도 지금 잘못된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도 아니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 개인 신당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이 레위인이 그곳에 있잖아요. 개인 고용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거짓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 거짓 제사장의 특징은 뭡니까? 이 거짓 제사장들의 특징에는 그들의 사전에는 노가 없어요. 다 예스. 좋은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하나님 앞에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요, 정말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블레셋 지방을 진짜로 조사하러 갔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것이고, 또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다. 하나님의 뜻에, 여호수아의 뜻에 따라서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두 정탐꾼, 생각지도 못하게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이 라합을 통해서 잘 듣고, 또 그 뒤에 또 도주로나 이런 피할 때도 다 이 라합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순적하게 본진으로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엉뚱한 곳을 기웃거렸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악한 사꾼 목자였어요. 무조건 예스, 무조건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만 해주는. 여러분, 그래서요,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옮기면 예상치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만나요. 그런데 불순종하라고 첫걸음을 옮기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납니까? 거짓 선지자를 만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고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마치 미끄럼틀을 타고 그냥 슉 내려가듯이 한없이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그를 기다렸던 게 뭐예요? 딱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아니요. 그 배는 요나를 망하게 하는 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의 방향이 아닌데도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고 너무나 잘 길이 열린다. 그러면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이미 세운 뜻을 하나님이 승인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 아니라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약간만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고용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예스, 그냥 은혜와 복만을 빌어주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이 찔리고 그런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아요. 잘했다, 축복한다, 앞으로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앞으로 형통할 거다, 이 이야기만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만 듣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그냥 사꾼 제사장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사꾼 제사장을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왜 교회가 필요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요, 그냥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면 반짝반짝 빛나기는 하지만 그냥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깎고 세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이아몬드가 명품이 되고 명품이 아닌 그냥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원석이어도요, 정말로 좋은 기술자에 의해서 아름답게 세공되지 않으면 다이아몬드로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으신지 압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세공업자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깎아지고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깎아지고 어떻게 다듬어집니까? 두 가지예요. 말씀으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요,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 오면 말씀으로 시험을 당하든지 관계에서 시험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말씀의 시험을 당하고 사람에게 관계에서 시험을 당하면 내 시험 당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 교회 나 못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런 아픔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고 안 아픈 곳을만 찾아다니면요, 여러분, 절대로 다이아몬드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깎여야 되고요, 관계에서 부딪힘으로 깎여야 돼요. 거기서 내가 정말 계속 깎아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이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뭐 어떻게 될 거냐고요. 말씀으로 깎이지 않고 관계에서 깎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프니까 싫어해요. 아프니까 싫어하고 좋은 말만 해줄 사람, 좋은 말만 해줄 교회를 찾아요.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만난 사람이 미가의 집에 이 거짓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거짓 제사장은 앞으로 형통할 것이다, 너의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 거짓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믿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요? 뭘 만나요? 라이스라는 곳을 만나요. 18장 7절에 보니까요, 이에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이스가 참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완전 무릉도원처럼 좋은 곳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평안하고 살기 좋았던 도시가 시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돈은 두로와 시돈,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 이 두로와 시돈이
우리가 잘 아는 페니키아 그 나라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이 페니키아에서부터 알파벳이 나오죠. 또 여기 이 페니키아가 아주 큰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화폐가 나옵니다. 그래 두로에서 만든 화폐가 그때 당시에 은 함량이 가장 많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아주 그 공인된 가장 믿을 만한 화폐로 사용됐죠.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세겔은요 다 두로에서 만든 이 은 세겔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럼 가장 믿을 만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돈이 그때도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 이 사사기 시대 때도요 그때 당시에도 유명한 상급 국가였고 아주 부유하고 평안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닷가에 있는 시돈이 이 라이스를 보니까 마치 내륙의 시돈 같은 거예요. 엄청 부유하고 잘 살고 평안하고 사람들도 순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정탐꾼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새로운 정착지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서 만난 그곳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깼는데요. 단지파는 그의 말을 듣고 무장한 군사 600명을 라이스로 보내죠. 그래서 라이스를 치게 합니다. 그런데 라이스로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 이 다섯 정탐꾼들이 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시 미가의 집으로 방문을 해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신상들, 에봇, 드라빔 이런 그 도구들과 신상과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 있던 청년을 꼬셔서 데리고 갑니다. 그럼 뭐라고 꼬셨냐? 네가 한 집의 제사장인 것과 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인 게 어떤 게 더 낫냐? 그러니까 이 미가 집에 있던 이 제사장이 좋다고 따라 나섭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한 집에 있는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면 훨씬 더 대우도 좋고 노봉도 많이 주고 좋은 옷도 주고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것만 봐도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람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제사장보다 여러 사람의 제사장인 것이 더 낫다. 결국 제사장을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직업인 거예요. 그냥 직업적인 제사장. 자기가 잘 살기 위한 도구. 근데 단지파는요, 왜 이 제사장을 데려갔을까요? 이 단지파의 입장에서는 이 제사장을 데려가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그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부족의 자기 지파의 신상으로 세우고 여기에 있는 제사장을 데려다가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거다. 왜? 여호수아가 이 12지파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장막과 실로에다 세웠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정복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신전을 만드는 거죠.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그 라이스 모든 백성들 다 죽이고 그곳을 다 불태우고 그곳에 자기들의 새로운 거처를 만듭니다. 새로운 성읍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손 대대로 단지파가 살아요. 그리고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이 제사장은 거기서 제사장이 되고 그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은 그곳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이 돼서 그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제사장의 자손들이 계속 그곳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28장 마지막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끝납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옷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이 지금 실로에 있어요. 그런데 이 단 지파가 만든 신상이 지금 단에 있어서 마치 이 신상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대적하는 대척점에 있는 그러한 어떤 신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가지고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곳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고 제사장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세운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어요.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단지파가요. 나중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곳에 여로보암이 이곳이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세운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베델. 그 단지파가 그 미가가 세웠던 그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세웠던 그곳이 결국은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어떤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지금 말하고 그 신상을 세우고 심지어는 그 제사장까지 그것도 그냥 데려간 것도 아니고 다 훔쳐서 가잖아요. 훔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긋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근거지가 되고 본거지가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각 지파마다 유다지파, 루벤지파 각각 다 12,000명, 12,00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딱 하나 단지파만 빠져요. 단지파 대신에 요한계시록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기들 눈에 보기에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자기가 이 정복하기 쉬운 땅을 택해서 간 그 단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 약속의 12지파에서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그 방향을 가면서 자꾸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막 간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겼는데 결국 우상숭배가 되고 결국은 그 약속의 백성에서 끊겨져 나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첫 출발을 잘못하면요. 중간중간에 계속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서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그런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걸음을 잘 떼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면요. 그 길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요. 청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청년들도 나중에 결혼할 때 보면 꼭 안 믿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물어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믿는 형제들 가운데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했다. 믿는 자매들 가운데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나하고 맞는 사람이 없고 몇 번 이렇게 시도는 해봤는데 계속해서 안 맺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나름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도 내가 믿음이 확실하니까 내가 결혼해서 나의 배우자를 전도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하잖아요. 정말 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0.00001% 정도는 성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배우자를 전도해서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근데 대부분 99.9999%는요 자기의 있던 믿음마저도 잃어버려요. 자기는 어떻게 교회를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잘 다닙니다. 근데 자기 자녀들은 못 데리고 다녀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모든 자녀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니긴 해요. 근데 나중에 점점 커져가잖아요. 머리가 커지면 이제 안 다닙니다. 100%예요.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니,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아이들도 잘못하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딴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하물며 부모가 신앙이 다른데 그 사이에서 바른 신앙을 가진 아이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 첫 출발부터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거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무리 백날 기도해봐야 되겠냐고요. 만약에 되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통상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기적은 희귀하니까 기적이에요.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을 그런 기적에 의지해서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런 기적을 바라면서 도박을 하냐고요. 너무 답답합니다. 첫 출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첫 출발부터 잘해야 돼요. 정말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아니고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요? 어떻게 나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단지파가 보여주는 거예요. 첫 출발을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출발해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봐야 그 길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의 집이나 단지파나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해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방법은 있어요. 말씀은 그래요. 말씀은 그런데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살면 힘들어요. 힘들지 누가 모릅니까?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첫 출발이 틀어지면요, 끝은 정해져 있다고요. 힘들면 하나님께서 힘든 숙제를 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비장의 무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미가와 단지파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 힘들고 사람들은 떠나고 이 땅은 어려워요.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 붙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길은 잘못된 길로 빠지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